CMC 교회 38주년 창립 주년을 기념하는 되게 중요한 장소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스텝 업하고 스텝 아웃하자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교회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가장자리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쭉 생각해 봤습니다. 선지자들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준비해 봤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두 번째로 내 개인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내적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디다케라고 그리고로 얘기하죠. 세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서 내가 과연 바르게 알았는가, 내가 몰랐던 게 있었는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것을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펠로십이 필요합니다. 펠로십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 나누고 시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화되어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펠로십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이제는 스텝 아웃 해서 밖으로 나가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특정한 장소에 한 특정한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공부함으로 연구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과연 바르게 알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도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신 그런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되 끝내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넘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고 풍성하고 활기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허전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퇴보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고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메말려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활활 타오르던 봉사의 열정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아주 꺼져버리는 상태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함으로 어두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거죠. 탄식과 한심으로
한숨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떤 관계도 하지 않으려고 숨어 다닙니다. 왜 이런 영적 침체와 신앙생활의 퇴보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동참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그 원인이 외부의 환경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가치관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 때문에 부자 간의 관계, 대화가 없어집니다.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으로 도덕과 신뢰가 붕괴됩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가까이 봉사하고 했던 그곳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 줄다 보니까 이제는 만나기를 꺼려하게도 됩니다. 수많은 사회의 부조리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개인 생활의 변화 때문에 신앙의 침체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한창 일할 나이인데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가깝지만 이제는 먼 사이가 되어 갑니다. 한 분은 저 방에서 컴퓨터 보고 한 분은 이 방에서 컴퓨터 보고 대화가 없어지죠. 이젠 가장 친했던 사람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충고와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들이 섭섭한 말을 합니다. 왠지 먼저 살아가던 사람들의 얼굴이 눈시울을 적십니다. 여러 개인적인 일들이 우리 신앙 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무기력해질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합니다.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지만 그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고 있음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한다는 거죠. 주의 율법이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에 우리 신앙의 침체가 온다 하는 거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인가?
의심할 때가 있는 거죠.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시여 나를 그의 강하고 오른팔로 높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주의 몸된 제단의 자잔을 가꾸고 주의 성도들 정성껏 돌봐주며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했건만 왜 아직도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헤매야 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는도다. 나의 울부짖음에, 우리의 울부짖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우리의 원통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려졌고 내동댕이 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느꼈어요. 선택받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지금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죠? 너는 열국 중에서 나의 귀중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바벨론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제사장의 나라가 아닌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죠? 내가 너로 왕국을 세워 그 왕국이 계속되게 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보리였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시온을 나의 영원한 안식처로 정하였기에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 시온을 내가 굳게 지키겠노라.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과연 약속의 하나님, 과연 언약의 하나님,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셨는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지 의민하고 의심하고 고심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신앙이 메말라져 간 상태입니다. 이젠 힘들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귀를 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것이 새 힘을 얻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는 기다린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지도 않고 또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힘있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활동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달려가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특히 이민 생활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소수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민자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신앙적으로 퇴보된 상태,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 봉사하려는 마음이 사그라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 평상시 적극적이었던 우리 행동들은 모든 일들을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해볼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적극적 사고를 지탱해 주던 그 근원이 메말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하기보다는 근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만으로는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또다시 또 한 번 그러한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미 벌써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승격시키는 영적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미 벌써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차원 높이 승격시키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이미 벌써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신앙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하든 우리가 알든 우리가 모르든 우리와 함께 이미 벌써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침묵의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절망스러운 곤고함을 보고 그 옆에서 침묵으로 7일 동안 함께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벌써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소리를 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위에 뿌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내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침묵의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진노의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 불의와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run out, 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 감아 주거나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은 의인들에 대한 변호입니다. vindication. 불의와 싸우며 지치고 시리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백성을 올무에서 건지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아름답고 공평하고 완벽하게 지음받은 이 세상이 혼란과 부패와 거룩하지 못함으로 타락하였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그 꿈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싫다고 떠밀어도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해 주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해도 계속해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정의와 공의, 희생과 용서가 함께하는 진정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대신 짊어지신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간곡하게 부탁하시려고 계속해서 천천히 그러나 steadfast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무능력하고 모든 일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책임을 지기에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나로 꽉 차 있으면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꽉 차 있다면 이미 벌써 와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비우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좀 특이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무엇이 또 어떻게 새로운 일이 생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점층법이죠. 독수리처럼 달아 올라간다, 다름질한다, 이제는 걸어간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완벽하게 접목해서 생생하고 구체적인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어떻게 새 힘을 얻을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다 하는 것을 기다림의 대가로 영적인 침체나 신앙을 잃게 하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독수리처럼 훨훨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해준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져서, 새로운 능력이 주어져서 모든 일들을 바른 위치에서 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마치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우리의 전체의 삶을 내려다보면서 현재 우리의 삶의 좌표를 다시금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려서 새 힘을 얻는다면 독수리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보면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넓고 깊고 큰 계획을 조금이나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우리의 단편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재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그 능력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계획은 우리들의 작고 부족한 신앙에 의존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원대하고 크신 그 계획이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굴욕 사건에 의해 폐기되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사막으로 몰고 가고 그 속에서 영적인 생수를 갈급한 것이라면, 이사야의 선언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하늘을 펼치고 세상 만물들이 살 수 있게 질서를 만드신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인 그런 분인 것을 선포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매 순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분의 초월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를 또 한 번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름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그칠 줄 모르는 에너지, 그칠 줄 모르는 힘이
여호와를 기다릴 때 생겨날까요? 그것은 세상의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개개의 어떠한 일들이 내가 잘했고 내가 잘하지 못했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이런 축복을 받고 내가 못해서 이런 불행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 고치는 거 쉬운 거예요. 잘하면 되죠. 그러나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욱 더 갈급한데도 신앙의 퇴보를 느낀다 하는 거죠. 왜? 근원이 말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을 믿을 그 근거가 그렇게 필요 없는 거죠.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영적 침체가 왔다면 그때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되니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 모든 일들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버릴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버릴 때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일들을 능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능력이 나의 모든 일에 항상 개입하고 항상 끼어 있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에 내 자신이 더 큰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전적으로 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마비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고백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교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 끝나고 갈 때는 고스란히 가지고 또 가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이런 모든 자유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린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에 제일 많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이 특별히 필요할런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껏 하던 일, 몸이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삶, 그런 일들도 꾸준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면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끈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인내의 힘, 외로움과 실망 속에 안주하려던 타성을 일깨워주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힘,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 침묵의 하나님을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아무리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그런 힘,
이 세상이 전쟁의 공포와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과 사회의 부조리로 만연해 있다 하여도 공의로 세워지는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같은 믿는 식구들의 질투 속에서 화해의 손을 먼저 한번 쑥스럽지만 내밀려고 하는 그런 힘,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나서도 그래도 밥숟갈 한 그릇 더 떠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 내 사랑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믿자의 본전이다 사랑해 보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힘, 소식이 없는 자녀들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때에 내가 먼저 기쁨과 사랑이 담긴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마음, 나의 큰 아픔을 통해서 다른 이의 조그마한 아픔을 안아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분노와 절망의 끝에서 조용히 주기도문을 되새기는 그러한 기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도 오늘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기다린다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아니면 그것 때 우리들은 예기치 않았던 신앙생활의 침체와 영적 생활의 퇴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텝업 했고 스텝아웃 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그것이 다 귀찮을 때도 있어요. 교회 가기보다는 편안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를 충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피곤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입술로만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왜 나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질까요? 나를 위해서 충고해줬던 사람들의 얼굴이 미워져 버립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참으로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미 벌써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됨을 포기하고 내가 나의 중심이 아닌 것을 고백할 때에 이미 벌써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느껴 새로운 힘으로 더욱더 하나님에게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주의 성도들을 감사함으로 웃는 모습으로 봉사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내몰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해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 조금 더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